밭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도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어떤 생각하면 믿음은 그냥 듣고 받아들이면 잘할 것 같지만 듣고 믿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건널 수 없는 환경을 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내 힘으로 건널 수 있다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건널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믿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되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구나를 경험케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세우십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잘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결국 믿음이 퇴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 믿음이 자라는데도 이유가 있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3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요. 3주 전에 설교 내용이 기억납니까? 지난주 거도 기억 안 나는데요. 무슨 3주 전 거 기억납니까? 이런 마음이 들죠. 3주 전에 바로 앞장 2장을 통해서 가나안을 앞두고 정탐하러 간 정탐꾼이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앞에서 인도하시는데 아니 왜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시는가? 전능하시다면 애굽에서 나와서 직진해서 위로 올라가면 강을 안 건너도 되거든요. 근데 왜 요단강 앞에 세우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 요단이라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그 환경 앞에 세움으로 훈련을 통해서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요단 앞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있는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요단 동쪽에 있죠. 그 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때가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어떻게 됐다고요? 넘쳤다고 말합니다. 그 상황을 기록자가 설명해 주는 거죠. 이때가 요단이 강 언덕까지 항상 넘쳤더라. 왜냐하면은 이때가 북쪽에 있는 강의 발원지입니다.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립니다. 눈이 녹아내리면서 큰 강을 이루고요.
또 늦은 봄, 또 봄비가 많이 내려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가 평균적으로 깊이가 3에서 4m, 강폭이 30m로 넓어집니다. 평상시에는 작은 개울 같습니다. 건널 수 없다는 거죠. 건널 수 없는 강이 가로막혀 있는데, 이 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갔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200만이나 되는데, 수산에 보면은 남녀노소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대로 생각하면 넘을 수 없는 강인데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는지를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놓여질 수많은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요단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건강이 될 수 있고, 물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크게는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전쟁이 될 수 있고요. 우리 힘으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을 어떻게 넘어가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을 건너갔는지를 배우면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인생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퇴보할 수 있고, 잘 극복해내면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 가운데서 잘 극복함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갔는가? 먼저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며칠 후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이 뭐냐면은 분명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서둘렀다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 문장을 빼겠죠. 그냥 시딤을 떠나 요단에 갔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 약 한 16km 됩니다. 16km 되는 요단강 바로 앞에 갑니다. 그런데 주목할 부분이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고 있습니까? 예, 사흘입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냥 건너뛰어도 되잖아요. 시딤에서 나와서 16km 정도 떨어진 요단에 머물렀다가 건넜더라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사흘을 머물렀더라고 굳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흘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사흘을 머물게 하셨는가? 분명히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쭉쭉 진행해 가면 됩니다. 16km밖에 걷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머물다가 갈 수도 있는데 왜 사흘을 머물렀는가?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 들어갔어요. 요단강은 넘칠 정도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을 먹습니다. 점심때까지 여러 이야기가 나누겠죠. 눈앞에 요단이 흐르고 있는데 건너야 된다. 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멘 하고 다 있었을까요? 분명히 어떻게 건널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건너라고 여기 이쪽으로 인도하셨지? 여러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녁이 되었습니다. 또 잠을 잡니다. 자기들 문제 아니에요. 현실 문제입니다. 건너야 될 문제. 또 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기다립니다. 또 잤습니다. 하루를 보냅니다. 이게 사흘입니다. 사흘의 의미는 진짜 믿음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막 열심히 찬송 부르고 막 종교적인 어떤 모임 가운데서 뜨거워지고 중요한 문제죠. 필요하지만 일상의 삶,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현장 앞에 여리고라는 그 요단강이라는 강이 막고 있는 현장 속에서 진짜 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는 그 마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데요. 비슷한 경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흘의 의미를 위해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예, 이삭이죠. 이삭. 예.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너 디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지 않고 얼마 거리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같은 기간이죠. 왜 사흘 기간인가? 물론 우리의 추론입니다. 가까운 곳에 해도 되잖아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되는데 사흘을 걸어갔단 말입니다. 이삭과 함께 종들을 데리고 함께 걸어갔단 말입니다. 가다가 자고 쉬고 같이 이삭의 얼굴을 보면서 먹고 자면서 사흘 되는 곳까지 가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흘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할까? 당연히 그런 생각해야 정상이죠. 사람이니까. 또 처음부터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를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불러내고 여러 경로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그러다가 약속을 하시고 기다리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러다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기적적으로 백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바치라고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그 생각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런 결론을 내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하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먼저 불러내셨고 애굽에 가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항상 말씀대로 나를 보호해 주셨고 아들을 주셨다. 그러므로 보건대 하나님은 절대 이삭을 뭐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사흘 동안 생각하면서. 만약에 믿지 못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삭을 바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죽여?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낸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에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삭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죽여도 살리고 아니면은 또 다른 것을 반드시 준비하신다. 죽이지 않는다는 확신. 이 확신의 기간이 사흘이었단 말입니다. 정리가 되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 믿음으로 바친 겁니다. 똑같이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요단강 앞에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건너지? 이스라엘은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늘 반복이에요. 분명히 계속 그 환경, 요단강이라는 그 환경 계속 똑같이 물은 흐르고 있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늘 그 자리에 세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을 믿고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 일이 없을 때, 들리지 않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수준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 기간이 사흘이란 말입니다. 이상하게도요. 보통 때의 이스라엘이라면 이 순간이라면 불평했을 거예요. 아니 왜 언제까지 여기 머물게 하냐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40년 전에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이게 뭐냐고.
앞에서도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1장, 2장, 3장을 읽어보니까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한 명의 백성들도 불평했다는 기록도 없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침묵의 시간을 침묵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정말 이 순간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 다음 뭐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 침묵의 때에도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간을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단을 건널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3절,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주목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백성에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3절 4절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요단을 건너는데 제사장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가고 백성들은 몇 규빗 떨어져 있다고요? 2000규빗. 한 규빗이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입니다. 계산해 보면 약 한 900m 됩니다. 900m를 떨어져서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라. 이게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3장, 4장을 쭉 보시면요. 언약궤라는 말이 17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언약궤가 뭔지를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강을 건널 수 있는데 언약궤가 뭔가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 잘 보이시죠? 예. 언약궤 크기가 가로가 약 한 114cm, 114cm, 높이와 옆으로 길이가 68cm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합니다. 이 언약궤의 크기와 재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동할 때는 이렇게 하고 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만든 것이 언약궤인데요. 항상 하나님 백성들은 이동할 때도 언약궤가 중간에 있었고 머물 때도 중간에 있었고 이동할 때도 항상 언약궤를 따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약궤 자체가 뭐 신성한 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어떤 형상도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뭘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는 필요합니다. 언약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자이며 인도자이며 모든 것을 돌보시며 먹이시며 입히시는 분임을 항상 언약궤를 바라보며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그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가라고 하는데 언약궤 안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집어넣어라. 첫째는 십계명 돌판입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두 번째는
아론의 상단 지팡이, 마른 아론의 막대기에 죽은 나무에 싹이 났습니다. 기적이죠. 그리고 하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신 먹는 가루, 만나가 담긴 항아리예요. 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만나가 든 항아리를 넣으라고 하셨는가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간략하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움직였는데 광야에서 이런 불평을 합니다. 아니,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먹을 것만 주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떡만 있으면 먹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 정말 잘 섬길 거라고 불평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힘들게 걸어가게 만드시냐고. 먹을 것만 주시면 우리 욕심 없다고 좀 표현하면, 인간으로 저의 표현으로 하면 먹을 것만 해결되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같이 그것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어. 아니, 맨 질리도록 만나만 주냐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게 너무 많았다고 하면서 또 불평했습니다. 원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백성들이 불평한 그 사건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떡은 만나를 말합니다. 먹고 사는, 우리로 말하면 밥이죠. 사람이 먹고 사는 그 환경적인 조건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요? 여호와 입에서는 말씀,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떡은 환경과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언약궤 속에 넣으신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들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살아서 인도하는 너희들의 인도자다. 그 생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0규빗을 떨어졌어. 한 약 900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바로 언약궤만 쳐다보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패턴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홍해를 건넌, 물론 1세대였죠. 세대들.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조차도 너무 힘들다고. 아니,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쫓겨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냐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들도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거 해결되고 나서는 아니 이것만 주면 어떡하냐고 또 불평했습니다. 이게 반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 떡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평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탈된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변명, 신앙생활을 하다 수많은 변명이 있지만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변명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해서
평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요단강이라는 그 벽을 두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을 보죠. 13절. 언약궤를 따라 걸어가라 했는데 우리 13절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언약궤를 따라서 건너가면 요단강이 강물이 끊어진다가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말씀을 뭐라고 하신다면은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서면 요단 강이 끊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6절에 있는 대로 약 상류 약 20km 되는 지점에서 지진이라든지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말씀대로 되었는데요. 요단 물에 발을 밟는 것, 뭘 말하냐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행동입니다. 그러려면 13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매일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발을 내디디려면 13절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13절을 어떻게 말합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 별로 잘 못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신다고.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기도의 핵심이자 모든 태도가 담겨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 말씀이 13절의 고백과 같은 내용이에요. 하늘이란 그냥 일정한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 공간을 말한 게 아니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뜻입니다. 기도의 첫 부분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이 전진할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이 가로막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우리 현장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발걸음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온 땅의 하나님 맞아.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은 맞아. 하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믿음이 실제로 성장하는 거예요. 5장 15절을 보실까요? 5장 15절. 5장 15절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이런 말 합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뭐 하라고요?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뭐 하다고요? 거룩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수아야, 영적 전쟁을 하고 계속 실제적인 전쟁을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너 발에 있는 그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은 이 나라의 어떤 관용적인 그 표현인데요. 문화적 표현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야, 너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여호수아야, 그 땅, 지금 너가 밟고 있는 땅은 나의 땅이다. 내가 다스리는 땅이다. 너가 할 일은 한 가지다. 나에게 순종하면 된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죠. 모세야, 뭘 하라?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밟고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밟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살아왔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밟는 이 땅, 지금 이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입니다. 내 인생의 평생의 걸음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으로, 실제로 믿음으로 순종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잘 믿는데요. 다 믿는데요. 그 실제 삶 가운데서는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행동해 버린다면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요, 이들만, 하나님 백성들만 순종할 때 요단강이 끊어져 건넌 것처럼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원하신다면 틀림없이 우리 앞에 수많은 가로막는 요단강을 두실 거예요. 그때 불평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궤만 바라보고 걸어가시고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걸음을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